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읽고 또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32쪽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구약에 여러 성경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신구약의 인물을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모세를 뽑는다고 한다.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 또 사도 바울 이렇게 뽑을 수 있겠는데 구약에서 모세가 출애굽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에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이제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책 이름이기도 하고 또 지도자 사람 인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전반부 후반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가는지를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에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난리도 아닌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처럼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니까 정복 전쟁이 진행 중에 있어요. 처음에 정복했던 곳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이었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잠시 뭔가 아이성 이후에 전쟁이 잠깐 사그러든 것 같았지만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이성이 무너졌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함께 모인 거죠.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이 모여 있습니다. 먼저 어느 지역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가나안 땅에 크고 견고한 난공불락에 소문졌는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또 아이성도 무너졌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왕들이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 왕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에 보면 요단 서쪽 산지, 요단 서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산지와 평지와 대해 연안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산지, 평지, 대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또 레바논 앞 대해 연안은 가나안 땅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아이성도 무너졌다. 그 말을 듣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가나안 땅의 6족속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6족속이죠. 여기에 기르가스 족속을 덧붙여서 소위 가나안 후기 7족속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성, 아이고성이 무너진 소식을 들었죠.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부터 서쪽으로 침입해와서 가나안 땅에 침입해와서 여리고성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 6족속은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라고 했죠?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해온 지도자입니다. 누가 진짜 인도해 오셨을까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분이에요. 요단 동편까지도, 또 광야에서도 요단 동편까지도, 요단 서편 가나안 땅까지도 누가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이들은 일심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한마음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가나안 6족속이 동맹을 맺은 것이죠. 한 족속으로 흩어져서는 안 되겠다. 다 같이 모여서 한마음으로 일심으로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해야겠다. 그런데 이들은 몰랐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는지,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그들의 동맹은 헛된 동맹입니다. 상대를 잘못 골랐다.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이스라엘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거예요. 6족속이 모이면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수 있을 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이 6족속 중에서도, 이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도 전쟁을 주장하는, 항상 그렇듯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주장하는 강경파도 있지만 또 화친파도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강경파가 아닌 전쟁하지 말고 화친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화친을 주장하는 화친파가 등장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이 아닌 화친을 선택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만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조약을 맺자, 이 말은 곧 화친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닐 때도 있어요. 기브온 주민과의 화친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가증한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진멸의 대상이 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진멸하라고,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 땅을 주시려고 죄 없는 그들을 몰아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데, 가나안 땅의 그 죄악을 보니까 우상 숭배와 또 성적 방종과 더러워진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참아 보지 못하시겠는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타협이 있을 수가 없죠. 가나안 족속들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모조리 진멸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기브온과의 화친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것 아닌가?
이제 그만 싸우고 가나안 땅 적당하게 싸우고 적당히 싸우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화친하고 서로 상생을 도모해야죠. 이것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 사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은 가나안 6족속 중에 히위 족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죠. 오졸이 진멸되어야 될 대상, 가나안 족속입니다. 게다가 기브온 주민들은 속임수를 써서 화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그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인데 먼 나라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이고 있는 것인데 이유가 있죠.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속임수를 동원한 이 화친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과 화친은 자신들을 구원해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호사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사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것은 여호사와 이스라엘이 행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서 두 가지 반응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반응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헛된 동맹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화친이 속임을 통한 화친이라서 문제가 되고 옳지 않지만 화친을 생각하는 쪽이 있습니다. 한쪽은 그들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 자명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덤비는 것, 그들의 파멸을 불러옵니다. 다른 한쪽은 그들을 구원해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느 쪽이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는 너무도 분명하죠. 똑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아이성이 무너졌다. 여호사와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 일을 듣고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듣고서 엇갈린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반응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속임이 많은 시대일수록 바른 분별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그 속임수로 인해서 여호사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사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사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성급한 화친을 맺습니다. 성급한 화친입니다. 여호사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문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스스로 잘할 것 같지만 꼭 문제는 여기서부터 터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묻는 삶입니다. 아멘. 매사에 주님께 묻고 행하는 삶입니다. 아멘. 바른 분별력이 요구되는 때 내 스스로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늘 깨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묻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늘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반응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을 살펴보고 늘 주님께 묻고 행하는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